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늘 읽듯이 십자가를 뗐구나. 십자가가 원래는 이 형틀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일 사람이 이제 이 가로로 된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이제 여기에 걸어 붙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나무를 지고 가서 그 처형받는 장소에서 그 자기가 짊어지고 간 나무에다가 이제 대못을 갖다 박는 거예요. 대못을 갖다 박고 그 못이 박힌 채로 그대로 그거를 들어다가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걸릴 때까지 자신의 이 무게를 이 못 두 개로 버텨야 되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고. 그래서 이 나무는 저주의 형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대다수 정부를 향하여 이렇게 반정부 세력이거나 그리고 정치범이거나 흉악한 흉악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정부 운동을 하신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심지어 누구 때문에 매를 맞고 그 누군가에 의하여 핍박을 받은 분인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박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율법을 이용하고 사용하여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셈은 로마 황제에 대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괘씸죄로 처형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의 그 요구와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 밑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서기관,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 바로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이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 제사장들과 이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인들이 그 율법을 전파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가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쳐다보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제 가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인간의 욕망과 요구를, 이 목회적 성공이 나의 꿈이고 소망인 인간의 욕망과 요구를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빌어 하나님의 신성을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과는 내가 믿고 추종하고 이루어가는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도 사랑해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야욕, 욕구, 욕망, 요구를 힘들어도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닮아간다는데 닮아갈 수밖에요. 매일 보는 것 똑같죠. 먹는 것 똑같죠. 처음에 어제도 제가 신혼 부부인데 신방을 하다가 집사람이랑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네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니 우리도 결혼하고 6년을 싸웠어. 싸워도 싸움의 결과 때문에 사모님이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모습이 저희 부부에서 상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지금도 물어보면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때 그래도 당신이 틀렸지? 에이, 내가 틀렸나? 당신이 고집스러웠지? 이러다 보면 또 싸우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막 싸웠어요. 근데 사실은 싸우냐 안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만약에 같다면, 제가 어저께도 그런 엇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과 아내, 부부, 그리고 자녀가 있잖아요. 이 구성원들이 예수의 피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연합이 되면 큰일 나요. 돈에서 연합이 되면 큰일 나요. 권준호, 편은총, 이 두 사람이 권지율 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권지율, 천지인, 권인율, 인황, 권황율 몇 번까지 가야 되냐? 더 가야 되나?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권준호 집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큰 사업을 하는 거고, 편은총 집사의 목적은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이 두 목적이 부딪히겠죠. 이거는 부딪히는 이 부딪힘이 끝날 방법이 없습니다. 부딪히고 부딪히다 조율한다면 이거는 그냥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고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인생의 요구, 이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게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인간의 요구가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더 큰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요구가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아내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아내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싸우고, 남편은 아내가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싸우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가정이 있을까 싶은데
아내 눈치를 보느냐고 남편이 교회 와서 충성도 못하고 휴가도 충성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건축원금도 못하고 이런 가정도 제가 봤어요. 아내가 워낙 있어요. 남편의 생각은 휴가를 내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싶은데 아내의 생각은 휴가를 내서 자기의 여느 친구들처럼 해외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계속 부딪혀요. 아내의 요구는 사람다운 삶이에요. 그 요구 목적이 인간의 육신의 요구와 정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땅 가운데서는 욕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랜저 타면 제네시스 타야 되고요, 제네시스 타면 벤츠 타야 되고, 벤츠 타면 이제 자전거 타야 돼요. 이제 쭉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현정 집사가 인스타그램이 뭐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다며. 아유,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분을 못 알아봤어요. 요즘은 인플루언서 그거와 연예인은 동급입니다. 야, 동네 갈비탕집에서 광고쯤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물론 지금 뭐 저 나이에 그게 무슨 큰 기업, 큰 삼성전자 같은 뭐 기업이나 풍만한 재정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SNS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늘 제가 저 집사 부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젊은 집사 부부들, 우리 권사님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한 가지예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인간의 요구는 있어야 돼요. 육체의 요구는 있어야 됩니다. 더 날로 발전하고 싶은 육체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10월달 할아버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제가 제 동기들 사진 쳐다보는 거가 참 큰 낙 중에 하나입니다. 왜 쳐다보냐면 이놈이 늙어 보이나 내가 늙어 보이나, 이놈이 나이 들어 보이나 내가 나이 들어 보이나. 아, 그런데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동안이라고 했던 놈들이 얼굴에 주름살이 쭈룩쭈룩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제 동기가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대요. 초청장이 왔어요. 근데 못 갔어요. 토요일이라 못 갔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사위, 팀장들, 친한 청년들에게 다 한번 이렇게 보여줬어요. 누가 늙어 보이냐. 그랬더니 전부 그 친구가, 심지어 저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전 재수로해서 들어갔으니까. 심지어 한 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10살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서 바로 손 얹어서 안수해줬다고요. 지금 머리를 스포츠로 확 깎아가 버릴까? 아주 예쁘게, 준성이처럼 딱 예쁘게 말이야. 한 30대처럼 보이려나? 저도 육체의 요구가 있어요. 이루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근데 이루어가고 싶은 이 욕망과 육체의 요구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주의 종의 위치, 주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있죠. 소유가 없어야 되고, 가족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목숨을 초월해야 하고, 재정을 초월해야 되고, 성경에서 준하는 사도들, 제자들의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제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못하고, 이 육체의 욕망과 요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우선순위를 만약에 놓친다, 이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육체의 욕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들을 서울대 보내는 거, 의사 만드는 거, 변호사 만드는 거,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은 이 세상에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소나타를 샀네요. 그런데 친구가 SNS에다가 그랜저를 자랑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그날부터 소나타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고 중고로 그랜저를 샀네요. 한참 자랑했는데 또 어떤 친구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마누라랑 결혼하고 한 놈이 제네시스를 갖고 댕기네. 그럼 그때부터 또 이 그랜저가 중고로 사가지고 불편해.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얼굴에다가 보톡스를 맞아봤댔잖아요. 한 4, 5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주름이 져요. 그러면 또 병원에서 문자가 옵니다. 기가 막혀요. 그 시간대 때면 재시술을 받을 때 뭐 그게 비싼 돈은 아니에요. 뭐 이제는 워낙에 보편화돼 가지고 이때 이거는 지난번 제가 잘 가는 병원에서는 이거 서비스로 놔준 거랬잖아요. 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가 주름이 이렇게 생기니까요, 또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개인의 욕망입니다. 요구예요. 이 세상은 그 개인의 욕망과 요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이 끊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고 정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정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인 겁니다. 봐요. 은지 청년은 얼굴이 예뻐 못생겼어. 자기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의 정욕이죠. 겸손해지고 싶은 정욕. 사실은 자기가 이쁜 줄 모르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거꾸로 현정 집사는 그럼 예뻐 안 예뻐? 예쁘죠. 왜 현정 집사가 예쁘겠어요? 은지 속에 뭐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이쁜 여인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 그 여자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미모도 다 이루었고 재산도 다 이뤘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면 현정이를 보든 한정이를 보든 그냥 여유가 있을 겁니다. 느긋할 거예요. 왜? 못생겼으니까.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완성했다고 확고히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느냐 이게요. 제가 50살이래요. 그럼 내년이면 몇 살이겠어요? 50살이에요. 내후년이면 몇 살이에요? 50살이에요. 이제는 5자가 되니까요, 51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 정욕, 욕심이 이 세상에 끊임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욕이고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병든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병든 게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는 방해하는 상황들이 많을 뿐이에요. 그 방해하는 상황이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그 방해하는 상황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연약함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자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섭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그 엄지발가락에 있는 힘까지 쫙 뽑아 써서 오늘 사부 예배 때 설교를 다 마치고라도 쓰러지게 도와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연약한 상황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병자래요.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불쌍하게 산대요. 근데 사실은 저는 거꾸로예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 사부까지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아시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40억이 부족하나 39억 부족하나 1,000만 원이 부족하나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간혹 신방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도 계세요. 아휴, 우리 교회도 더 다른 교회들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조금 덜 불편하실 텐데, 덜 힘드실 텐데. 그래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저보다 돈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오늘 딱 자신의 본인의 계좌를 딱 깠어요. 저보다 잔액이 적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희는 항상 주일날은 제로니까요. 항상 주일날은 제로야. 여기에 저보다 잔액이 적은 거, 우리 목사들보다 잔액 적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희 목사들보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돈을 못 내고, 돈 많다고 돈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인간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최상위의 삶의 목적으로 있는 사람과, 인간의 요구는 있으되 인간의 요구가 육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영생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신 일과 그가 오셔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 했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 믿음 생활에 이 육신의 요구와 욕망, 그리고 이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것을 믿는 자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설교해라, 네 소유를 갖지 말아라, 성도를 위하여 네가 충성해라, 성도를 사랑함을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예물로서 표현해라.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이거 안 한다고 설교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이라고도 하죠. 이 명령을 위하여 인간의 요구와 욕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입고 먹고 마심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뜻, 이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에 절대로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즐겁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 무지하게 잘 챙기셔야 돼요.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좀 하시고, 땅도 좀 사시고, 건물도 좀 사시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해안도 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도 하고.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을 뺏어다가 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년이면 수백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커피 한 잔 먹는 거 1년이면 수백만 원 모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약도 좀 챙겨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좀 여가 생활도 하시고, 부부가 부흥회나 주일을 피하여, 예배를 피하여 여행도 좀 다니시고. 뭐 예배를 하면 새벽 예배,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수요일 예배, 목요철야, 금요 기도회, 토요 9시 기도회, 요거를 피해서, 주일 요거를 피해서 잘 휴가를 내세요. 제 8일 요일이 되겠죠. 잘 휴가를 내가지고 좀 부부끼리 좀 필리핀도 좀 가고, 제주도도 좀 가고. 그러나 이것이 이 본질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청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욕구가 있다고요. 욕망이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시 기도보다 우선되면 안 되죠. 내 개인적 여가와 개인의 소유를 갖는 것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라 이거지. 자, 다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그 삶의 밸런스가 잘 맞아지길 바라요. 그런데 인간의 요구가 목적이 되는 부부는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두 부부의 목적이 집을 사는 거야.
이 집을 사는 육체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보다 앞서면 이 부부는 똘똘 뭉쳐 11조를 못할 겁니다. 이 부부는 똘똘 뭉쳐 절기연금을 하지 못할 거예요. 이 부부는 똘똘 뭉쳐 70인의 전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한 사람은 이 목적이고 한 사람은 집이 목적이에요. 이게 싸우겠죠. 근데 이게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아. 이거 더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더 살아야 돼요. 이를 악물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면 함께 살 수 없어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갈라지고 헤어지고 이혼하는 걸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내가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뭘 헤어져라, 갈라져라, 니네 진짜 결혼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런 걸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육체에 있느냐, 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극한 대립을 이루어요. 이 대립이 만약에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살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필 집사 내봐요. 종필이, 선영이, 만국이, 현준이, 이 네 명이요, 아침 1부부터 저녁 4부까지 4번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네 사람 중 어느 하나가, 만국이가 만약에 아빠 우리 1부 예배 얼른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잠깐 어디 백화점 좀 갔다 와요, 어디 그거를 종필 집사가 허용을 하겠으며, 종필 집사가 허용을 한다고 선영 집사가 그걸 따라갈 여자는 아니잖아요. 선영 집사가 그렇게 독려한다고 종필 집사가 그걸 따라갈 남자도 아니고, 저 집이 분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육체가 요구하는 요구를 조율을 잘 못해서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요. 치열하게 싸우지만 가정이 갈라지지는 않아요. 치열하게 싸우지만 싸워서 이기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두 부부가 연합하고 화합할 때, 요 연합과 화합, 분쟁에서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고난이 되죠. 이 고난은 내가 질 고난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에 짊어지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종필 집사하고 만약이야, 선영 집사하고, 미안합니다, 이게 만약이야, 선영이가 네 같은 게 인간 새끼냐, 이 개새끼야, 네가 여자냐, 이 미친년아, 막 여러분 이렇게까지 싸웠다 생각해요. 그 자리에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 계시다고. 자, 말 좀 세게 해볼게요. 그따위 짓거리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왜 함께 계셨겠어요?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이들을 징계하고 저주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네 삶에 저주를 줄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고난을 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지혜가 부족하여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가 교회 사랑하듯 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아멘, 아멘, 아멘. 그따위 짓거리를 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죠. 왜 11조 안 했어요? 하면 마음이 찔리죠. 그건 11조 안 했다고 책망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내가 다 봤어. 그 자리에 내가 함께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어.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어.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11조 해라,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주일 지켜라,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못됐다, 잘됐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종으로 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종의 영으로 만들면 큰일 나빠져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종의 영이 되면 안 돼요. 다시, 그따위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안 했어요. 그럼 11조 거룩히 해요. 자, 부모 공경이 안 됐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같이 있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주로야, 조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는 언젠구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구 된다가 아니에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순간에 이루신다. 순간에 이루신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목사가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끝나면 새벽 1시, 새벽 2시 참 골치 아파요. 목양실에 밤에 12시, 1시에 이렇게 불만 켜져 있으면 여지없이 벨 누르든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직 안 주무셨죠? 이런다고요. 그 시간에 전화를 받는 목사도 이상하고, 그 시간에 목양실 불 켜졌다고 전화를 하는 성도들도 참 특별한 교인들입니다. 다른 교회하고는 좀 생리 자체가 틀려. 이 생태계 자체가 틀리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 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제 사명입니다. 제 사명. 이걸 이루어가는 일에 내 잠자는 시간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왜? 종은 소유가 없으니까요. 이게 우선이어야 된다고요. 아마 이게 아니라면, 집사님 나도 자야 돼요, 사람인지라 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제가 어떻게 잡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육신의 요구와 정욕과 욕망을 먼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려고 보다. 이게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와 계신다고요. 종필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럼 지금까지 막 분이 났다가도 막 속상하잖아요. 남편을 몰라주니 막 분이 났다가도 그게 수그러들어져요. 아, 내가 그렇게 선영이를 미워하고 내가 종필을 미워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나, 매번 10년 20년 설교를 듣는데도 또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할 때도 내 옆에 계셨구나를 말씀으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알지 못했던 내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해내겠어요? 어떤 싸움? 하나님 이따위 짓을 했는데도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다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지금 막 열렬하게 싸웠는데 지금 이 틀어진 감정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화해하고 사과하기가 서로 쉽겠습니까? 어렵죠. 고통스럽죠. 민망하죠. 난감하죠. 곤란스럽죠. 어색하죠.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었던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죽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죄로 인하여 일어난 고난이지만 나의 육체의 욕망과 욕구와 정욕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색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민망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내가 정과 욕심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완성된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우리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나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11조에라 누가 고통스럽게 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고통스럽죠. 이 고통은 내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생긴 것들입니다. 이 정욕으로 생긴 이 죄값인 이 고난과 고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요. 그가 피 흘리셨을 때 그 피를 내가 약속으로 믿고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뒤집어 쏟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늘 나타날 때마다, 이런 고난도 나타나고 두려움도 나타나고 어려움도 나타날 때마다 이것의 근본은 내 욕심이다. 내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정욕과 욕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날마다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내 육체가 고난을 느낀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내가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십자가에 매달게 도와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내 몫에 오늘 이 마태복음이 내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는 겁니다. 몫에 맞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저주의 형틀이라고 했어요. 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날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70인의 전사로 거듭나자. 이게 돈 내라고 하는 사로로 들리는 사람들은 괴로울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나? 괴로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과 사명이라면 하나님 이 괴로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뭘 자꾸 저렇게 얘 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된다. 왜? 아직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보다는 육체의 욕망과 요구를 따라가고자 하는 정욕과 욕심이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저 말을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욕과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이게 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들고 형벌을 받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망하든 말든 한번 해보긴 하자. 뭐 대출이라도 한번 내볼까, 뭐라도 해볼까. 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냐고요. 예수가 십자가를 이미 들러매고 못 박혀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육체의 욕망과 요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도
함께 죽었구나. 하나님, 이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평안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말씀이 부담이 됐었는데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평안을 내가 너한테 준다고 말해요.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땅의 기쁨. 그게 예수님이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 매우 몹시 어려운 얘기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생기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욕구, 이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 이것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 거북하거나 두렵거나 근심이 되거나 언짢은 모든 나의 생각, 내 못난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 채우실 것도 하나님, 이루실 것도 하나님, 연약한 머리로 계획했으나 이 계획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아골골짝 같으나 빈들 같으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그따우짓거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평안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평안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말씀의 본질인 생명을 따라가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그 명령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육체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 주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욕심이에요. 하나님,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내 정욕과 욕심, 예수님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과 고통이 평안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대부분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험 들어 나가요. 그냥 끝을 내버려요. 그냥 여야무야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닝기적 넘어가 버려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고난이 한두 번 삶 속에, 그 고통이 한두 번 삶 속에 이제 그것이 되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당연히 그냥 넘기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젠 당연히 안 하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삶의 고난이 닥쳐도 그것이 육체의 욕망과 요구를 이루어가는 인생의 삶의 목적인 줄 알아요. 주일 빠지고 놀러가도 그것이 인생의 삶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고난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서 받습니다. 영원한 고난으로 받아요. 욕망을 이루어가지 말고 욕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정욕과 욕심에 묶여 괴롭다면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아직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다면 지금 돌아서야 돼요.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이 소리가 들린다면 그때 내 욕망과 욕정으로 시작된 죄, 그 죄로 인한 이 고난과 고통, 이거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누구든지 지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 그때의 내 정과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걸어 죽은 자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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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가 천혜의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으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이 결실되지 못하고 명령으로 인하여 명령을 이루기 위한 삶의 약속된 열매, 가정의 열매, 자녀, 가정의 열매, 기업, 재정의 복, 이 열매를 다 얻고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복, 이걸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26절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제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제 몫에 맞는 십자가를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짊어졌느냐? 예수가 오늘 내 죄로 또 죽고 또 죽고, 예수 맨날 죽인 사람들 말고 예수님 죽임 당할 때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 죽임 당할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욕망과 욕정, 정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이 고난과 고통,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믿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으로 주명령 이루는 일에 나서게 도와주시고, 주명령 이루는 일에 내 가진 것, 내 소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모든 열매 사용케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열매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실로 맺게 해 주시겠다.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행하세요.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신 열매, 크든지 적든지 그 열매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열매를 60배, 100배, 그 행한 대로 면류관을 통해 영생이라는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필코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행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마지막 4부 설교까지 엄지발가락의 힘까지 다 끄집어내어 마지막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